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3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보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모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전략 또는 정교하게 남을 속여 해롭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 속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인은 여기서 이 세상 나라들의 계획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유효성과 영원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자기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효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워 이루심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배경 속에서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보호해 주셨으며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곳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셨다고 우리는 32장의 어제까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여수른, 여기 15절의 여수른은 사랑받는 자, 의로운 자, 이스라엘의 별칭으로 불립니다. 이 여수른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이 여수른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풍성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15절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다. 여기서 발로 차다라는 단어는요, 짓밟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해서 고발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처소에 있는 예물을 짓밟았다, 이런 표현이 사무엘상 가면 나오는데요. 여기 발로 차다라는 단어 역시 짓밟는 거, 하나님을 짓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신여기다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경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깔보다, 하찮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낮게 여기다. 무게중심이 하나님에서 나에게로 완전히 이동한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16절 보면은 다른 신을 섬겼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정도로요. 17절을 보시면 귀신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제사했다. 이것은 무엇이죠? 그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유행을 쫓아 세상의 변화를 따라 그것에 목을 매며 살게 되었다. 18절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잊어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상관하지 않고는 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망각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자, 어제 본문이었던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그 객관적인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 잊어버렸다라는 단어에는 무시하다라는 뜻과 지키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어쩌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어버렸다라고 모세가 노래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네, 여기 반복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름지다, 살찌다, 비대하다, 윤택하다. 비슷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풍족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온통 자기 자신의 몸집을 키우느라, 자기를 살찌우느라, 자기를 윤택하고 비대하게 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에서 자기 자신을 비대하게 하는 삶, 윤택하게 하는 삶으로 완전히 옮겨져 버렸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모세는요, 신명기 8장에서 이것을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네, 도대체 이스라엘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풍족한 땅에 심으신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될까봐 걱정된다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신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근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 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 배만 살찌우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거룩을 잃어버렸다. 자,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계속해서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교육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질 않으니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배만 배부르고 살찌우고 윤택하게 하는데 온통 삶의 목적을 빼앗겨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목적을 잃어버렸다. 자,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하나님의 미워하심과 경노하심. 20절, 하나님의 숨기심과 떠나심. 21절,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심. 22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 잔혹하고 맹렬하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묘사가 되어 있고 특히 26절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흩으신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며 모든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두려워 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살을 찌우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이런 심판의 자리에 처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한탄하시며 말씀합니다. 27절,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보고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까봐 걱정한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8절을 보시면 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당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일을 당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만약 그런 분별력, 그 하나님의 모략과 계획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 정도로 무시할 수 있었겠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에서 33절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통탄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어서 자기 소산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을 가득 쌓아두는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너희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른 채로 그 이방 나라들처럼 마치 이방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쌓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악을 쌓고 그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그 이방 나라의 트렌드를 쫓아 살아야겠느냐. 저 이방은 그렇게 악을 쌓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터인데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살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 명이 1000명을 쫓을 수도 있고 2명이 10,000명을 물리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민족들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혜에 너무나 지금 무지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 그리고 유혹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주는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 삶의 자리를 풍요롭게 하는 데에만 온통 힘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기 배만 채우며 자기 살만 찌우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지 못한 자들이 겪게 될 심판과 후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치 이스라엘처럼 이 세상의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모략,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모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계획,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살리라는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깊이 다시 돌아보시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 삼으심으로 죄와 죽음 아래에 있던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살찌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는 내일 아까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